오늘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나와 있었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고, 그리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한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구제 헌금을, 그것을 본교회 예루살렘에 갖다 드리려 하는 이 목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도 가야겠다. 이런 계획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 길에 어디 도착했느냐면,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누구 집에 머무르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9절, 그 집에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니라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한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름이 아가보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허리에 묶고 있는 띠를, 선생님 그 띠 좀 주십시오 하고는 띠를 가져가서 이 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11절 보십시오.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할 때는 항상 누가가 포함되면 우리가입니다. 누가와 함께 그 바울의 일행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같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못 가게 하느냐면 아가보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이 못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도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손발을 묶는 걸 보여주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하고, 그 동행하는 일행들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가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었던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일을 듣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동역인 일행들의 기도, 그들의 간청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점으로 다가오느냐면, 바울은 왜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했던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나는 한번 하면 하는 거야 라는 자기 의지를 보이면서 나가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게 있어서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의 권면을 외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매여 산다는 바울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고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가보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석하느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도 기도하면서 거기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올라가야겠다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올라가야겠다고.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는 소리를 아가보와 그 일행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럼 아가보가 틀렸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의 일행들이 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바울에게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넘어서서 기계적으로 넘어서서 관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이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풀어나갈 때 열쇠가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은 기계적이고 문자적인가 아니면 관계적인가?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기계적이고 문자적인가 아니면 사랑과 신뢰 안에서 맺고 있는가? 여러분, 아가야와 동료들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있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가보가 틀린 것 아닙니다. 그의 동료들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디서 이해하느냐면 문자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속으로 그 이치된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오늘 성경의 메시지로 찾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곳곳 일어났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금송아지 사건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그 백성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겨 만듭니다. 모세가 시내산 간 사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성막을 일러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느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구나. 10절. 그런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크게 세우겠다. 이스라엘은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불같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가로막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죠. 32장 13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합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진노하시는 이 모습을 모세가 설득시키고 진정시킨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읽게 되느냐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면, 모세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진노하여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진멸하겠다고. 근데 그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을 모세는 어디 가서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를 모세가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을 모세는 그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어도 나는 갑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서 구약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멸망받아 마땅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을 향하여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창세기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것을 6번이나 말합니다. 시작.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거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50명 하나님, 그 다음에 안 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번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장난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요. 소돔 땅을 보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를 앞에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0, 45,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까? 이 정도면 살려줍니까? 10명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친구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게 흥정할 대상입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는 구석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 하나님, 의인을 어떻게 함께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합니까? 18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믿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장난치듯이 그 숫자를 흥정하고 있느냐고요. 이건
아브라함이 뭘 붙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내 그 백성을 그렇게 쉽게 멸하실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심판하겠다는, 문자적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안 듣습니다. 심판하겠다는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적 위치가, 아브라함이 기도 잘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것을 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에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뭘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큰 질문이 무엇이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오늘 말씀의 맥락을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다시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기계적이고 문자적이냐 아니면 관계적인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기계적이고 문자적이냐 아니면 사랑과 신뢰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를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하나.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그 어머니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절하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밑에 거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수님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소리를 뒤에서 지른다고요. 나 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여러분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또 달려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여인에게 15장 26절로 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24절로 먼저 갑시다.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같은 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네요. 내하고 상관이 없대요. 참, 여러분은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절을 하면서 그 절을 어떻게 했겠어요? 굽신굽신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이 말까지 합니다. 27절. 자녀에게 줘야 될 26절. 떡을 개들한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참. 개. 여러분, 그러자 그 여인이 27절에 말하기를 주여 무슨 말해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쓰레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저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왜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압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그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대하고 거절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심지어 개의 비유까지 합니다.
왜?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무슨 말을 해도 돌아가지 않을 주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붙드는 그 믿음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불행, 병이 들고 힘든 일을 맞이하고 이런 사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이걸 반대로, 아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게 보이는 이 현실의 질병과 고통과 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내 눈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관계적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컹 그 병이 왔어요. 누가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었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못 믿었거나 저주스럽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는 것. 제가 말씀했습니다. 못 봅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그 속에 이 다가온 일들 속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파고 들어가서 겉에 보이는 이 일로 나를 판단할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는 없느냐고. 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보느냐고. 왜 그렇게 현실로 그렇게 읽어내느냐고. 관계적 언어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 파고들면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보십시오.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이 일어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다고요. 그러나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그러나 희미하게 붙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내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백성이 심판을 당하여 망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떠느냐. 하박국 3장 16절 보십시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었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이 공포스러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18절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19절 나를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는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떨리고 있는 창자같이 떨리고 있는 그에게 18절 19절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지금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읽지 않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심을 읽어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살 것이고 나는 다시 당신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발을 사슴같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있어서 기계적, 문자적으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어떻게? 그냥 가서 드린대요. 드렸어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대요. 그게 끝이래요. 뭐가 빠졌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드렸대요. 뭘 안 드렸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난 드렸대요. 나는 드렸대요. 드렸대요. 이게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1절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했대요. 그러면 됐대요. 당신의 삶이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과 감사를 거기 다 받습니까? 드렸대요. 정확하게 계산해가 드렸대요.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하는 바리새인들이 1세기 시대만 바리새인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다 바리새인의 기질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았고 제사는 드리면서도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앞에 그 일이 전부입니까?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에 통하여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들리는 이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게 실패 같고 이게 저주스럽고 이게 불행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쓸어버리게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그들떠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줄 거 내한테 못 주겠다 말하고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런 현실로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못 주겠다 거절하는 그 주님의 얼굴에 파고 들어가 당신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를 붙들어내는 관계적 해석의 믿음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양, 건채 아니 이런 식물들까지도 11조를 다 드려 참 대단하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다 지켰어요.
그러나 정작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리새인의 기질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을 드렸습니까? 참 회개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분 앞에 내려놨습니까? 왜 이거는 빠뜨리고 있습니까? 왜 그 관계적 믿음은 사라지고 기계적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팹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 저렇게 나쁜 놈도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싶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관여했으니까 내가 차마 그를 손 못 댄다는, 차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일러줬을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어낸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순종은 기계적입니까? 문자적입니까? 그래서 다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